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 가수 가람개의 노래 있죠. 생일인가 노래. 온 동네 떠나는 듯 노래 새기는 소리. 오늘 부처님 탄신일이에요. 근데 뭐 음력을 세는 나라도 있고 양력을 세는 나라도 있고 그랬습니다. 뭐 일본은 양력이기 때문에 벌써 지났고 우리나라하고 중국 음력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5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또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 중에 처음으로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분이죠. 근데 그 부처님은 자기가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디스커버리, 발견했다 그랬지 자기가 찾았다, 만들었다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 우주의 진리는 영원하다, 무시부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바로 인연법이라는 그겁니다. 근데 인연법은 인연으로 전개되는 게 있고 실상으로 전개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의 입장에 보면은 누구나 다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라는 거. 두 번째는 그 깨끗한 본체가 인연에 따라서 더러워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한다. 이런 두 가지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시면 평등과 차별의 이치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인도의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셨는데 상당히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생을 했어요. 예수도 그랬고. 그러니까 위대한 성인들의 특징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대우를 받고 존경받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힘들게 살아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은 행복했다. 자기들은 절대 불행하지 않았다. 힘들지 않았다. 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게 너무 기뻤다는 거죠. 예, 중요한 거는 중생을 구제하는 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자기가 청정히 하는 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거, 그리고 자기하고 상대를 비교분별해가지고 자기를 위에 올리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 수준은 좀 얕아요. 죄송합니다만. 일본하고 100년 차이 납니다. 그거 모르시죠? 심지어 제가 법무사 강사 현지로 있을 때 그때 교육원장 선생님이 그랬어요. 일본어 전공을 해야 된다고. 필수 과목에 넣어야 할 정도로 일본어 배워야 된다고. 불교를 배우려면 일본어 전공하지 않으면 안 돼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해석이 달라요.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 문화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것만. 꼭 태폐적인 것만 일본 문화 그대로 따고 흉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적인 세계는 따라가지를 못해요. 희한하죠, 그거. 왜? 정신적인 세계를 따라가면은요, 자기가 남의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일본 정신문화를 자기네들이 번역하고 흉내내면서도 남의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 알아줍니다.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 알아줘요. 근데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이 물러갈 때 그랬습니다. 문화 가지고 정복하겠다고. 근데 그걸 도리어 우리가 정복하면 되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인문학, 종교학에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 뭔가 다 행복을 찾아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애기 부처님의 이제 관불, 이제 감노수를 이렇게 붓습니다. 근데 애기 부처님은 전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7걸음 걷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늘, 왼손으로 땅을 가르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했겠어요. 이거는 전설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결국은 내가 우주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걸 자각하라는 뜻이 바로 이 애기 부처님이에요. 근데 또 전설이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애기로 태어났을 때 그 바다의 용왕이 찬물 더운 물로 이렇게 번갈아 이렇게 목욕을 시켰다는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이 찬물 더운 물. 야, 그거는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 결국 찬물 더운 물은 자극이에요. 자극은 결국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자극이 있어야지만이 행복합니다. 자극은 결국은 뭐냐면 찬물 더운 물이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희노애락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오늘의 중심 내용은 그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희노애락을 피할 수 없어요.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희노애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복을 찾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처님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희생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생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행복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이다, 어떤 사람은 돈이다, 어떤 사람은 명예다, 어떤 사람은 여자다, 어떤 사람은 남자다, 어떤 사람은 히로 뽕이다. 요즘 뽕뽕뽕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근데 한순간에 행복은 있을 줄 몰라도 오래 못 가는 게 이 자극이 크면 안 된다는 거죠. 적절한 자극이 있으면 되는데 그 자극을 계속 원하면 나중에는 그냥 텔레비전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텔레비전 나오지 않아도 그냥 경찰서에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그 행복을 찾는 법 중에 하나가, 첫째는 뭐예요? 돈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이에요, 말. 말은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 마태복음인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말은 신이다, 말은 생명이다, 신과 같이 있다고 예수가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뇌하고 또 연결되어 가지고 말이 생각을 바꾸고, 말이 마음을 바꾸고, 말이 행동을 바꾸고, 말이 생활 방식을 바꿔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이 보입니다. 성격이 원만한가 원만하지 않은가는 그 사람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는 법, 말버릇이에요. 그 말버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버릇이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불교는 다른 말로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감사합니까? 아내에게 감사합니까? 자식에게 감사해요? 좋을 때만 감사하죠. 싫을 때 안 하죠.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저는 이 단나사 때문에 망했습니다. 단나사 오기 전에는 정말 유명한 강사였는데 인기도 많았고 돈도 많이 벌고 신도를 다 이렇게 좋아하고 기호해 줬는데, 단나사 하고 나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공부는 100배 잘 됐습니다. 이제야 진짜 종교가 이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아, 이게 종교였구나. 이 단나사 하기 10년 전에는 정말 대우받았어요. 정말 인기 많았고 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니 해도 머니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니까 사람들이 대단하게 이렇게 알아줘 그랬어요. 근데 장나사 가지고 10년 포교를 하다 보니까 이 같이 보살들하고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치고 완전 채이고 완전히 막 깨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아상이 잘난 척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선물 주신 거예요. 진짜 종교인으로 거듭 태어나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내가 부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어른이지만 다시 태어나는 날이에요. 재탄생되는 날입니다. 정신적으로. 그럼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감사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물 좀 줘. 요즘 내 기도 열심히 하니까는 그냥 목이 아프고 목이 자주 마르더라고요. 또 우리 우정수 고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네. 잘하셨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친구 하나 했더니 자꾸만 도망가고 하는 거 말이지. 나보다 한 살 많지만 뭐 비슷하지 뭐. 한 살 차이야 뭐. 맘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농담도 합니다 어머니. 저는 남자가 그리워요. 우리 또 오세찬 형님도 오셨고. 저는 친구처럼 지나고 형님처럼 동생처럼 지나고 싶습니다. 또 어제는 또 나보다 동생들이 많이 와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여자 속에 있으니까 징글징글해요 이제. 남자가 그리워. 여성화 되는 것 같아요 왠지. 생각이 쫀쫀해지는 것 같고 단순해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또 찬소리도 왔네. 머리도 그냥 기가 막히게 할 것 같아요. 멋있네. 셰프 된다며 요즘에. 감사야 감사. 그래도 엄마 덕분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런 종교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많은 도움이 돼. 내가 어릴 때는 그냥 절에 가서 절만 했거든. 아 이거 뭐 지겨워 죽겠어 했는데 이렇게 좋은 말을 들을지 누가 알았나. 그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좋은 일 생길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좋은 일이 결국 뭐예요? 자식이 효도할 때, 또 어머니가 또 건강해 계실 때, 그리고 남이 나한테 뭘 해줬을 때, 하여튼 좋은 일, 아주 적은 것이라도 쑥스러워하지 않고 입으로 말로 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인색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희한합니다. 부산이라 그랬습니다. 부산 사람들 객가라는지 말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말로 표현하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것에 직면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십니까? 어제 세면대에 뭐가 콱 막혔는가 물이 안 내려갔어요. 요즘에 시대가 좋아가지고 뻥 뚫어 있대요. 그거 사다 부으면 된다. 그걸 사다 부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뻥 뚫렸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감사합니다입니다. 세면대가 막힌 것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막히지 않았나 볼 수 있고,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가 당연한 건데 그거에 대해 감사한 거. 내가 아침에 눈을 뜬 것도 당연한 건데 감사한 거. 아침에 눈을 안 뜰 수 있거든요. 남이 나한테 뭘 이렇게 사준다거나 나에게 친절을 해왔을 때 당연한 건데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면 행복을 못 느낀다 그럽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데는 첫 단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한 번쯤 뒤돌아보십시오. 자기 주의를. 세 번째 게 중요합니다. 뭐겠어요?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입으로 내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거를 못했어요. 또 제가 스님이니까 지금까지 뭐 그런 일 별로 없었고, 오직 나는 뭐 그냥 불교 이론을 통해서 난 최연하다, 난 해탈했다, 난 걸리지 않는다, 그런 스스로 자기 착각만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단나사 와서 10년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저것도 못 봤잖아, 이것도 못 봤잖아. 남을 가르치려만 했지. 이제는 받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나를 꼬집어주고 나에게 무시해서 고맙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못나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아파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내 말대로 안 해서 감사합니다. 전부 원인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인자가 없으면 절대 인연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없거든요.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를 뿐이죠, 내가.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이를 먹고 이제는 중노인이에요. 노인이에요. 그죠? 때 보면 50, 60. 우리 준섭이, 찬섭이는 젊지만 그래도 몰라.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거든. 그러므로서 내가 준비를 해야 돼. 현재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보다가 번역을 해왔어요. 너무나 좋은 글이 있어서. 근데 이건 신부예요, 신부. 그리고 인터넷 찾아봤더니 번역해 놓은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대부분 뭐죠? 복사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뭐 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걸 내가 번역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물질적인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저는 이런 정신적인 이런 내용의 선물을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지영못을 읽어봐봐. 헤르만 호이베르스 신부가 지은 건데 최상의 행위라고 하는 제목의 시예요. 이 세상의 최상의 행위는 무엇일까? 즐거운 마음으로 나이를 먹고 일을 하고 싶어도 쉬고 말을 하고 싶어도 다물고 실망할 것 같을 때에도 희망을 갖고 순순히 평온하게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진다. 젊은이들이 힘차게 신의 길을 걷는 것을 봐도 부러워하지 않고 남을 위해 일하기보다 겸허히 남에게 신세를 지고 허약하여 이제는 남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못해도 친절하고 유화로이 늙는다는 무거운 짐은 신이 주는 선물. 오래되고 낡은 마음에 이것으로 마지막 빛을 낸다. 진실의 고향으로 가기 위하여 자기를 이 세상에 입고 있는 쇠사슬을 조금씩 벗겨 가는 일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이러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은 최후의 가장 좋은 일을 남겨주신다. 그것은 기도. 손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합장은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 위에 신의 은총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면 임종의 자리에서 신의 소리를 듣게 되리라. 오라 나의 친구여, 나는 그대를 저버리지 않았노라고. 신부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근데 종교는 다 비슷해요. 다만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사람에 따라서 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신앙자, 특히 요즘 불교가 조금 이렇게 쇠퇴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스님들 잘못이 많고 신도들 잘못이 많아요. 스님들은 가르치는 의무가 가르치는 걸 잘 못했고 직무유기 했고, 신도들은 자기네들이 배울 의무를 갖다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돼서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서로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님은 신도를 속이고 신도는 스님을 속이고, 그렇게 되면 종교는 힘이 없어져 가게 돼 있어요. 부처님 오신 지 거의 2600년 됐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남겨놓은 가르침보다 더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가르침이 많아요. 근데 실천적으로는 너무나 추악합니다. 왜? 찬섭이 지금 10대니까 피가 얼마나 맑아요. 50살, 60살 되면 피가 탁합니다. 왜? 그만큼 세월을 흘러가서. 지금 부처님 가신 지 2600년 됐는데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보다는 또 교묘한 사람들만 나오고 있어요. 말만 하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오는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에요. 우리 그 매달 한 번씩 성지순례 가는데 불상을 보면은 불상의 그 원함. 근데 사실은 불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작용을 할 때는 보살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부처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이 부처님 위에 있습니다. 회장이 일합니까? 회장 딱가리 다 일하지. 근데 우리는 보살이 돼야 되거든요. 그 보살 대표적인 인물이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있죠. 워낙에 웃고 있죠. 미소. 근데 어떤 스님은 미륵보살의 그 미소 속에 미륵보살의 통곡을 보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소를 짓는 사람 그 안에는 통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련을 많이 겪어야 돼요. 정말 남을 쥐고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울부짖어보고 원한을 갖고 보고 슬피 울어보고 진짜 비탄도 해보고 탄식도 해보고 원망도 해본 그 뒤에 미소가 이렇게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썩은 미소 짓고 있잖아요. 그 형식적인 거, 가식적인 웃음들. 그거는 벗겨집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님이지만은 소승 성문의 스님보다는 대승 보살의 스님을 원하는 거예요. 같이 신도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전부 다 벗겨버리라는 거죠. 안 좋은 거, 가식들을. 그럼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실밖에 없습니다. 그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는 거, 서로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서로의 아픔을 갖다 공감해주고 같이 울 수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딱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본 강호 시대의 어느 분인데 이분이 집을 비우고 볼일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도둑이 자기의 그 금고를 털어서 돈을 훔쳐왔대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나에게도 도둑이 와가지고 돈을 갖고 갈 수 있었으니까 신의 은총이다 그러죠. 나에게도 도둑이 와줬다는 거는 신이 시키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거죠. 나에게도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 뭐 재수없어. 오늘 진짜 뭐 김새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오히려 뭐예요? 내가 남에게 필요한 돈을 줄 수 있어서 도둑질 해가서 고맙다고 신이셔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어느 비구니 스님도 오히려 도둑이 도둑질 해갔는데 이거 흘리고 간 걸 돌려주고 그랬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또 그랬습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슬프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남 대신 내가 이렇게 대신 신의 계시를 받아서 신의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난 이런 거를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으로만. 근데 지금은 그게 와 닿아요. 이게 돼야 되겠다. 남보다 내가 못 살아야겠다. 남보다 겸허해야 되겠다. 그래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번역해 온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죠? 신부예요, 신부. 신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신들이 하는 분 계실 겁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묻고 싶어요. 유명한 스님들 할 수 있는가?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배 스님이. 저 스님은 유명하고 한데 저 스님이 지금 복에 취해 있는데 복이 닿을 때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그래요. 복이 많은 스님들은 유명하고 대우를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복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저 스님이 갑자기 힘든 애
처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는 거죠. 그거는 남을 비하하고 남을 이렇게 매도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될 때 내 대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뭐 복지사업, 뭐 무슨 남에게 봉사한다 이렇게 한다 그런 것도 좋지만 난 그것도 싫어요. 왜? 진실로 그걸 하는 거는 진짜 아름다운데 스님들이 그걸 업으로 하는 스님이 있더라고요. 무료급식이라든가 또 뭐예요?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뭐죠? 남에게 봉사하는 거. 그걸로 돈을 버는 스님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건 뭐야 이게. 저는 다행히 그렇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난 대놓고 사니까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저는 비난을 많이 받죠. 그렇지만 저는 떳떳해요. 왜? 가릴 게 없으니까. 숨길 게 없으니까. 더 뭐 할 게 더 있나. 옷 벗겨봐야 불알 두 쪽이지. 다른 거 뭐 있어요? 치질 없고. 그냥 똑같아요, 인간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복이 많아서 잘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일본의 그 제가 좋아하는 또 마스사 고노스케야 그 있잖아요.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자기가 행복을 느끼는 거, 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가지고 감사도가 높아진다 했어요. 계속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돈도 있어야 되고 뭐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인연된 지금 상태에 대해서 아, 이것도 신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을 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기가 뭐든지 자기 인연에 의해서 그런 마음이 되면은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불가사하게 보여요. 신청용으로 바뀝니다. 선물로 보인다. 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대중공연 해주셨어요. 이건 다 했으니까 이제 뭐 생략할게요. 저만 볼게요. 다 몰래. 또 안 내시는 분은 미안해 할 것 같아서 요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는 분만 내세요. 안 내는 분은 안 내시고. 그러니까 읽으면 또 아이고 또 그럴까봐 이제는 제가 좀 철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를 믿고 와주셔서 고맙고 진짜 그 마음이라는 거는 불가사의 나고 형상이 없어서 자기가 마음을 먹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무한정이라서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먹을까? 그거는 항상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 감사의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종교의 근원이라는 거. 이건 누구에게나 평등에 주어졌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누가 너를 불렀어? 태진아 불렀잖아요.